이 영상에서는 말법시대 우리 같은 범부가 겪는 구부듣고 얻으려 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에 대하여 저의 부족함을 무릅쓰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에 기초하여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빠짐없이 구부듣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나오니 부처님께서는 이를 증명하여 주소서. 저는 깨우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한 명의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하면 결코 이 자리에서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하신 안한존자의 서원을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상의 분량이 비록 33분 정도 되지만 이 정도의 시간조차 투자할 수 없으면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아울러 분량이 긴 저의 다른 영상에서는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영상 후반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그 타임스탬프로 바로 이동하게끔 배려하였으나 이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시청하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려는 목적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기에 요약 정리를 넣지 않은 점을 양해 바라며 지금 화면의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터치하여 타임스탬프별 챕터를 미리 보시면 영상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첫째, 수행에만 전심전력을 하고 싶으나 당장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수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침내 시절 인연을 잃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수많은 재가불자들을 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둘째, 불교 수행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꾸준히 해나가면 재물과 관련하여 얻는 바가 있습니다.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불도를 닦겠다는 사람은 지극히 오만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전혀 실천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작심삼일에 그칩니다. 오히려 불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영상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신압으로 재물을 성취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처님의 법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된 이론적 배경은 금강경, 능엄경, 반야심경, 지장경, 그리고 불교유식학이며 실천적 배경은 오랜 세월 수행한 저의 결과물과 저의 지도를 받아 목적을 성취한 학인들의 경험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가난의 티에 머물지 말자, 무주상. 가난한 사람은 티가 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것이 가난한 티인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정보가 본물 터지듯 흘러나올 테니까요. 무주상 수행법은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지만 결코 가난한 티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가난한 티를 없애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없애려는 것은 생멸법을 전제로 하는 소승의 수행법으로서 없애는 과정에 매우 혹독한 자기 통제, 즉 스스로를 계율로서 묶어 두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미 마음이 아픈 분들이기에 계율은 오히려 고통을 심화시킬 뿐 그다지 도움이 못 됩니다. 대승에서는 생멸법이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했듯이 본래부터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부자도 본래 없지만 상으로서 드러나고 작용할 뿐입니다. 상과 용은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티와 부자 티 모두 망이고 환임을 관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무주상 수행법일까요? 하루 동안의 일과를 회상한다. 하루를 돌이켜 볼 때 자신의 행동에서 가난한 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대개 그렇지만 무심코 했던 행동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불교 이론에서 무심이니 무상이니 무념이니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영상에서 그것까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무심한 행동, 그것이 가난의 대표적 유발자입니다. 축생의 행태이니까요. 어쨌든 하루를 지내면서 무심한 행동들이 많았기에 특별히 그 가운데 가난한 티를 콕 집어낼 수 없으면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점까지 기억이 나는 것만이라도 모두 떠올립니다.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니므로 회상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으나 정작 눈을 감고 영상으로 떠올리려 하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첫 시도에서 떠오른 것이 단 몇 개만 있어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만약 어떤 영상이 특별히 흐릿해서 아무리 선명하게 보려 해도 여전히 흐릿하면 그냥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세요. 그렇긴 해도 무심이 심하면 내생에 축생의 길로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요즘 세상에 비록 호요식하는 반려동물이 꽤 많지만 축생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중생입니다. 회상한 영상이 없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눈을 감고서 떠올린 영상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고, 그 형체가 흐릿하면 흐릿할수록 목적하는 바 가난에서 벗어나 투자가 되려는 희망 역시 흐릿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상이 고정되게끔 노력하세요. 사실 잘 안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무슨 어려운 이론을 가져올 것도 없어요. 강물이 흔들리면 그 속에 자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움직이면 영상이 잘 떠오르지 않고 설사 떠올랐더라도 쉽게 사라집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 역시 무수한 방편이 있겠지만 가장 손쉬운 것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루 영상을 떠올리기 전에 육체를 충분히 이완시켜야 합니다. 고정된 이미지를 마음의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본다. 하루 중에 특정 모습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충분히 고정되어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거나 흩어지지 않게 되었으면 이제 그 이미지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사실 눈을 감았을 때의 이미지가 철저하게 고정되었을 정도이면 눈을 떠도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그냥 눈을 감고 이 과정을 계속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뚫어지게 해당 이미지를 바라본다는 것과 관련하여 말로 다 설명하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떠 있는 그 영상을 인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계속 주시하길 바랍니다. 두 눈썹 사이에 있는 이른바 제3의 눈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그런 표현 따위는 다 있고 그냥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 영상을 계속 인지하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나의 두 눈을 서치라이트로 삼아 그 영상을 매우 밝게 비춘다고 상상하세요. 상상이 실제가 되어 그 영상에서 빛을 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신기하게 여기거나 놀라지 마세요. 어떤 영상에서는 나 자신이 보기에도 민망한 장면이 있어서 당장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냥 그 영상을 마음속 두 눈으로 밝게 비추기만 하세요. 뚫어지게 본 후에 그 영상이 사라지면 이제 다음의 영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밟으세요. 고정된 이후에 사라지지 않은 영상이 있으면 더 관조한다. 주의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떠올린 영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무언가 없앤다는 것은 그것이 생겨났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처럼 생멸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소승법문입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에 영상을 떠올렸고 그 영상이 선명한 채 사라지지 않는 중에 지그시 영상을 인지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영상이 사라졌다면 그 영상에 대한 작업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영상에 대하여 나의 의지로서 지웠다면 그것은 소승법문의 생멸법에 의한 것이므로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우겠다. 지운다라는 의지나 생각이 없어야 하고 심지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늘 나의 하루 중에 대단히 유의미한 사건으로서 아래야식의 강력한 종자로 심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에 뽑아내야 하지만 뽑아내는 유의적 행동은 소승법문의 임시방편이므로 그 대신에 대승법문인 반야심경에서 설한 조견오온 계공의 방법이 타당합니다. 가난한 티를 벗는 무주상 수행을 더 잘하려면 하루 일과의 모든 장면 또는 최소한 유의미한 장면이 빠짐없이 영상으로 떠올랐고 떠올린 그 영상이 흐트러지거나 사라지지 않은 채 상당 시간 머물러 있었고 이후 그 영상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며 계속 인지만 했음에도 저절로 사라졌다면
적어도 지금만큼은 가난한 티. 즉 가난한 상이라는 망과 환에서 벗어나 본체인 열애장의 밝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열애장의 본래 밝음은 결코 다리 틀고 앉아 선정에 들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인 우리들이 내일 또다시 상을 짓고 가난한 티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한 상에 집착하는 일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니 상을 지을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가난에 쪼들려 있으면 제가 말한 이 수행법, 가난한 상에 머물지 않고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도 함께 하길 권합니다. 첫째는 참회기도입니다. 내 자신이 전생과 현생에서 무슨 악업을 지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지은 바 악업이 있어서 이렇게 윤회하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 방법은 제가 아무리 학인들에게 그동안 입이 닳도록 말했어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염려하면서도 알려드립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한평생 살아오며 지은 죄를 생각나는 대로 모두 자필로 기록합니다. 아마도 여러 장이 되겠지요. 지장보살님 형상에 조각상이든 그림이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자필로 적은 그 기록의 한 사건마다 한 번씩 참회하면서 절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그 죄를 없애달라고 빌지 마세요. 그냥 나 자신이 이런 죄가 있음을 지장보살님께 아뢰는 형식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대목이니까 밑줄 쫙 그으세요. 매일 하다 보면 한 장의 종이에 기록한 여러 제목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절을 하면서 저절로 아뢰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하루의 영상 떠올리기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어서 다른 종이에 적힌 기록 역시 눈으로 보지 않고도 지장보살님께 아뢰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아울러 참회와 관련된 진언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수시로 외우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는 참회 진언을 합니다. 무주상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능엄신주 수지입니다. 능엄경에서 알려주신 능엄신주는 삼보자존의 무량한 공덕과 호법성 중의 막대한 실력에 의하여 알 수도 없는 과거로부터 비롯된 나의 묵은 업장을 소멸하고 나장에서 보호해주는 비밀 주문입니다. 현생에서의 가난은 대부분이 전생의 묵은 업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능엄경 말씀에 의하면 현생에서의 업장은 스스로의 수행으로서도 쉽게 풀어낼 수 있으나 묵은 업장은 스스로 없애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올바름을 좋아하면서도 굳이 사특하게 행동하고 깨끗하고자 하면서도 편벽되게 물들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나쁜 짓은 잘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니 이것은 마치 은연중에 누가 나 자신을 채찍질하여 이런 행동을 스스로는 그만둘 수 없게 하는 듯하니 이는 곧 묵은 업장이 시킨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된 것, 가난한 티를 멈출 수 없는 것은 나의 묵은 업장이 시킨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또 이렇게도 알려주십니다. 덕은 높은데 복은 박하고 행실은 착한데 육신은 고달프고 장애가 많고 원수가 많고 질병이 잦고 괴로움도 잦으니 이것은 마치 촘촘히 짜인 옷감과 같아서 스스로는 풀 수 없는 듯하니 이것은 묵은 업장이 불러들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고 가난한 티를 내는 것은 나의 묵은 업장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능엄신주의 공덕을 자세히 설하면서 이 신주의 힘이 아니면 그러한 묵은 업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능엄신주를 성실하게 수지하면 비록 아직 업장이 많이 벗겨지진 않았어도 무주상 수행만큼은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합니다. 부자의 옷을 입고 부자의 밥을 먹고 부자의 집에 살자. 뮤유. 이론적 측면. 금강경 제10품 장엄정 토분에서는 불자 여러분이면 알고 있을 법한 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풀이해 놓은 것들을 보면 태평양 바다를 모조리 먹물로 만들고 혀를 그 먹물에 담갔다가 종이에 훅 뿌렸습니다. 몸으로 닦아 증득한 바 없이 머리로만 이리저리 굴렸죠. 이에 대한 긴 설명은 본 영상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머물지 말라.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켜라. 틀렸습니다.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 틀렸습니다. 어떤 이는 좀 고상하게 말합니다. 유의적, 의도적 수행을 하지 말고 무의적 마음의 행을 해라. 틀렸습니다. 금강경은 실상반야를 설한 경전입니다. 머무르지 않으면 실상으로 돌아갑니다. 가난한 티를 내기 전, 가난한 상이 나타나기 전의 모습은 공열회장입니다. 가난한 우리가 무주상 훈련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공열회장 문고리를 잡고 삐죽이 들어갔다면 이제 열회장의 다른 측면인 불공열회장에 의하여 현상계의 부자의 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의 이생기심, 심자에 주목하세요.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이 영상과 관련해서는 제8아래야식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6의식에서의 마음이라고 해석하면 금강경에서 실상반야를 설파한 까닭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능엄경 권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중생심, 소지량, 순업 발현. 지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생의 마음에 따르고 그들이 아는 바에 응하여 업을 따라 나타난다. 세상의 모든 현상과 경험하는 환경은 우리가 과거에 진 친구의 삼업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업보에 따라 고통스러운 경계가 나타나고 참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청정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외부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과 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능엄경에서는 강조합니다. 능엄경의 이 구절을 인용한 까닭을 짐작하시죠, 여러분. 부자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부자라는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이 현생에서 부자가 되는 이 법칙을 원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앞에서 먼저 무주상 훈련에 대하여 말했던 겁니다. 현생에서의 가난한 티. 이것은 업보에 따른 고통스러운 경계입니다. 경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떠올렸던 오늘 하루의 영상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 영상이 사라질 때마다 해당 영상과 관련된 고통스러웠던 경계가 사라지고 열애장 본연지덕으로 돌아갑니다. 열애장의 본연지덕은 공함으로 공열애장이라 하고 열애장에는 아울러 만유를 다 품고 있어서 불공열애장이라 하니 이제 이 불공열애장에 있는 투자 에너지가 나에게 드러나면 됩니다. 이처럼 드러나는 작용력을 가리켜 수연지덕이라 합니다. 구체적이고 특별한 종자 심기. 연은 조건, 환경입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필수 조건이 햇빛, 물, 이산화탄소, 온도, 토양인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은 식물의 씨에 해당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씨를 심는 것에 관하여 먼저 알아봅니다. 첫째, 서원에 관한 일입니다. 예컨대 부처님, 제가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보시를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서원은 안 됩니다. 조건부이니까요. 씨를 심고 때가 되어 수확을 하는 현상계에서의 인과법, 즉 생멸법에 의한 마음다짐은 이미 서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서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마치 론다 버니 쓴 책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인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며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할지라도 전혀 별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중우주와 평행우주에 대하여 교양과학 수준의 지식만 있어도 시크릿과 서원의 차이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어려워할 것 같아 잠깐 비교하겠습니다. 시크릿 방식은 기본적으로 나의 차원과 유사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차원 내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술법입니다. 이 능력이 고도화되면 우리 우주와 평행하게 존재하며
유사성을 가진 우주를 매 순간 선택하여 현실화합니다. 저는 이것을 프로그래밍 용어를 사용해서 오버로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크립 방식을 비슷한 불교 이론으로 표현하면 일체유심조라 하겠습니다. 두 이론 모두 현상계와 그 현상계에서의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스크릿이 평행우주론 관점이라면 서원은 다중우주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빅뱅을 만들어낸 에너지가 우리 우주의 시작 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리켜 다중우주라 하며 이 다중우주 속에는 다양한 물리 법칙을 가진 수많은 우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머리에 11개의 얼굴을 가져 중생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고통을 헤아리는 11면관음이 있고 1000개의 손과 눈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천수천왕관음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설마 우리 지구의 중생만 구제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끈이론에서는 11차원까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서원은 여러 모습의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아미타불의 48서원, 약사열애의 12대원, 지장보살의 서원과 화합하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사홍서원으로 정점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 가난한 나 자신, 그리고 가난한 티를 내는 나의 모습과 일거수일투족은 먼저 무주상 수행으로서 공열회장으로 돌아간 후에 앞서 말한 아미타불, 약사열애, 지장보살의 서원 가운데 콕 찍어 하나를 설정해서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데 웬 종교적 서원이냐고 따지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무량수경을 보세요. 성질 급한 분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그 서원 가운데 재물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약사열의 12대원 역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세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과 직접적인 항목이 아미타불의 서원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지장보살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좀 더 근원적 측면에서 다를 뿐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한 개라야 합니다. 특정한 항목을 선택하여 서원을 세웠으면 매일 빠짐없이 본래 그 서원을 하신 그 부처님을 관상하면서 서원의 항목을 외웁니다. 저는 일단 그 부처님에 대하여 먼저 108배부터 합니다. 주의하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전혀 마음에 떠오르면 안 됩니다. 훗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10중8구 이러한 잡념, 망념 때문입니다. 해당 항목의 서원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서원이 이루어지는지는 비록 짐작하는 바가 있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굳이 억지로 프로그래밍 용어에 빗대면 오버라이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승법문을 갖고서 말하면 무주상 수행은 연기 성공이며 서원 세우기는 성공연기라 하겠습니다. 서원으로서 심은 씨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이숙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면 알수록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는 과정에 용맹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식하게 내용이라서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암기하여 실전에 적용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네요. 다만 부귀와 가난, 현명함과 어리석음, 잘생기고 못생김 등의 별보로서의 과보를 이숙생이라 하는 바 애당초 세운 서원이 제육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피하고 싶은 과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숙에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발현하는 시기로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년보라고 해서 행동을 한 바로 그 생에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순생보라고 해서 이번 생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다음 생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순우보라고 해서 이 생 이후, 즉 먼 미래의 생에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대다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번 생에서 벗어나고 싶겠지요. 그러면 수년보와 관련된 종자를 심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말한 특정한 서원을 세우고 난 뒤에 그 서원의 종자가 수년보로서 익어가도록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스위스 시계 장인의 손놀림 같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후득지를 갖춘 초지 이상의 보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장인급은 못 되고
그저 장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저의 입장에서 다음의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생에서 부자가 되는 증상현 강화 훈련. 공열회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후에 연을 만나 그 어떤 상이라도 지을 수 있고 그 어떤 기이한 작용이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무주상 훈련으로 성취한 공열회장에서 부자 되는 연을 만나는 것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의 공양. 딸을 수와 기쁠 해를 써서 다른 사람의 기쁜 일이나 공덕을 보고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찬탄한다는 뜻입니다. 법열의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한 일이지요. 남의 선행을 시기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주고 찬탄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공덕이 됩니다. 잘 보세요. 복덕이 아니라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한 것은 전생에 심어놓은 복전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깊이 뉘우치고 복전을 가꾸어도 심어놓은 씨가 익어가는 정도에 따라 다음 생 또는 몇 번의 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의 대자비심과 서원을 찬탄하며 지장보살이나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양물 중에서 향, 꽃, 등촉, 의복, 음식 등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나 이 밖에도 보배구슬, 깃대, 깃발, 화계, 음악, 침구, 탕약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온갖 장엄한 물건은 다 공양물이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개별적인 질의응답으로 대신합니다. 수의공양에 대한 저의 설명을 듣고 나니 어때요? 그렇잖아도 없는 살림에 뭔 그렇게 공양할 것이 많은지. 거구나 꽤나 값이 나가는 것들이라서 마음이 편치 못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볼멘 심정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부자들이야 이런 값비싼 공양물을 직접 마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마련해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관상한 공양물을 올리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한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그것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공양물 시각화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여부입니다. 평소 그림 솜씨가 있으면 마음속으로 허공에 공양물을 그리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림 실력과 공양물 시각화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다만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네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묘사하는 사실화이면 더 좋고 단순히 현실을 닮은 것을 넘어 사진의 스냅샷 같은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는 극사실주의 기법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실제의 고가 공양물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니 어찌 망설이겠습니까? 다만 스스로의 게으름을 탓할 수밖에요. 법당이나 부도, 탑 역시 수의공양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찰 전체 또는 일부 법당을 공양했다고 가정합시다. 구체적으로는 거액의 금전이겠지요. 우리가 얼추 짐작할 수 있는 바, 사찰에서 특정한 불사를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의 사람이 참여하니 신경 쓸 대목도 많습니다. 대단히 큰 법당 하나를 시각화해서 수의공양했다. 어쩌면 이미 반대급부를 바라는 탐욕으로 변질되어 원천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욕심이 개입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단청과 법당 안에 부처님 형상과 탱화 그리고 그 밖에 각종 피요물품까지 빠짐없이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장담하진 못해도 이러한 법당 공양은 내 생에나 그 선한 과보를 받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서원의 종자가 수년보로서 익어가도록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며 이 과정은 수의공양 단계에서부터 미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즉, 나의 공양물이 나의 서원과 실적절해야 원력이 더 강해집니다. 무제칠시. 잡 보장경에서는 재물이나 돈이 없이도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화안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라고 하는 7가지 보시를 일러주면서
내가 이 7가지를 몸소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죄칠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색하길 바랍니다. 현교와 밀교에서의 재물 관련 진언. 관세음보살 42수 진언 중에는 재물 성취와 관련하여 여의보주수 진언, 보엽수 진언, 포도수 진언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준재 진언이 있고 항마 진언이 있으며 그 밖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 옴 아무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등의 진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교에서 외우는 진언이었으며 밀교에서는 좀 더 재신의 구체적인 가피를 바라는 보장천녀 진언이 있고 지신 진언이 있으며 사천왕 중 북방을 지키며 재물과 복을 주는 비사문천에게 제복을 구하는 비사문천왕 진언 등이 있습니다. 진언은 뜻과 내용이 중요할까요? 소리 자체가 중요할까요? 무주상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의 가난 벗어나기 프로그램에서는 뜻보다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소리보다 빛이 더 중요하지만 범부인 우리들이 아직 빛으로서의 진언을 외울 수 없으니 시의적절한 박자와 음률로서 장엄하게 소리내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향. 모든 기도와 진언과 수행의 마지막은 회향입니다. 회향의 공덕에 대한 인문학적, 도덕적, 사상적, 철학적 접근은 보고 듣기엔 그럴싸해도 지금 우리들의 가난 벗어나기 프로그램에서는 그다지 실속이 없습니다. A와 B라고 하는 거울이 약간 떨어진 채 서로 마주 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각각의 거울에 비친 상을 떠올려 보세요. A 속에는 마주 보고 있는 B가 비치지만 그렇게 비친 B 속에는 A가 들어있고 다시 그 A 속에는 B가 들어있어서 아주 작은 한 점으로 수렴해 갑니다. 이처럼 회양의 공덕은 블랙홀처럼 만유의 복을 다 빨아들여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게 합니다. 그 에너지 속에는 현생이든 내생이든 언제일지 모를 어느 생이든 복덕이라는 우주를 뱉어냅니다. 이제 긴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착한 부자, 여여부동 부자가 되고 부처님의 법에 인연을 맺어 3계를 해탈하여 성불하시길 저는 소지공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